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 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백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인류가 죄를 깨닫고 창조주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향구를 여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신실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창조주의 심부름꾼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심부름을 시키는 그 목적은 뭐냐면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의 종이냐? 창조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천사와 관련해서 창조주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천사이다. 이 천사가 창조주의 심부름꾼을 하는데 천사를 부리는 주인이 창조주라 하는 것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의 심부름을 하는 이 천사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소식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신 자기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천사가 중보의 손을 베풀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중보는 A라는 주체와 B라는 객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연결해주는 메신저 역할, 전달자예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사는 주의 자녀들, 창조주께서 뽑으신 백성들과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어서 아들이 되게 하신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내가 보낸 천사가 내 앞서 가서 너를 보호하고 그 복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처단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하 19장 35절인데, 전쟁하는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한 장면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7장에 가서 보면 네 문둥이 사건,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천사를 종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뒤에도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체 안에, 특별히 뇌 속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영혼의 속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많이 실행하지 못하고 육체가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죄 때문에 사망을 가져오는 이 말씀의 법 때문에 사람에게 오실 수도 없고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록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왜 그러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체가 없으신 영체로 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부름하는 메신저로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천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는 똑같이 생겼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소망양구 신앙 고백에도 하나님의 그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겉모습도 아버지하고 똑같고 속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전자, 생명이 똑같으면 완벽한 속이나 겉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김새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도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에는 요한네스가 대행하는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행하는 천사가 누구를 대행하는 것이냐, 그것에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네스가 천사를 만나게 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대박해의 시대에, 대박해의 시대에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파트모스라는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그리고 온 교회는 신앙의 혼돈이 휩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시라면 왜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스냐 하나님이냐,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 혼돈이 휩쓸고 있을 때,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희망일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삶의 희망이 되었을 때, 그 엄청난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파트모스라는 말은 송진이라는 뜻입니다. 송진. 이 송진이라는 말은 소나무, 백향목,
전나무 이런 나무 종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종류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받으면 그 안에서 진액을 빼내서 그 진액인 송진으로 자기 상처난 데를 보호하는 거예요. 벌레가 들어오는 것, 균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송진이거든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송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나무, 잣나무 이런 종류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목재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의 죽음에 연합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일한 보호막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최종적인 믿음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 괴로움의 때, 죄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붙들어 매고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파트모스라는 단어에 새겨진 의미입니다. 이 송진이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그 박해의 신앙의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신앙이 헷갈릴 때, 신앙의 혼돈이 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낸 메신저, 메시아, 천사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천사가 전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면 굳이 우리가 천사를 대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이 천사가 전하는 그 내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앞에 천사가 등장했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온전히 주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몰두하고 있던 차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천사가 등장할 때 나는 소리가 뭐냐면 나팔 소리인 거예요. 이 나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13절에 가서 보면 산으로 나오라 라는 신호예요. 산으로 나오라.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땅은 사람을 상징하고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설날이 된 자가 기념나팔을 부는 거예요. 설날이 되는 자들이 그 축제를 잊어먹지 말라고, 옛것이 끝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것이 되어서 사는 그 기념일에, 설날의 그 기념일에 부는 나팔이 터루아예요.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는 삶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너 자신을 살펴보고 계명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속죄하고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때를 잊지 말라. 그런 의미로 부는 나팔이 터루아인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8절에서는 핫조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 신호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반드시 누가 불도록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불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 신호인 우리 아버지의 나아가라, 멈추라, 돌이키지 마라 라는 전쟁 신호가 들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나팔이 요벨로 쓰이느냐, 터루아로 쓰이느냐, 핫조저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산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애굽에 종살이 했던 데를 잊지 말라는 기념 나팔일 수도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불순종과의 갈등에서 이기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의 나팔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상징하는 바가 나팔인 것이고, 천사가 부는 나팔은, 천사가 등장할 때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씀을 전해주라고 천사에게 심부름을 보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팔로 쓰시는 여러 존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여러 존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오실 수가 없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천사들을 쓰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가 대행하는 것이냐면 천사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이고, 천사를 통해서 중보의 손을 베풀어서 계명의 말씀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도 모세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돌판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천사인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장면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곧 우리 아버지께서 나팔로 쓰시는 존재들이 여러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0절에서 보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과 말씀의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구원과 상급에 관한 말씀들을 전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모든 천국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50절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의 상 얻는 말씀들을 전달한 것이죠.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사도들과 여러 선생들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 에베소서 4장 11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의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과 여러 선생들, 그리고 지금도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항상 자기를 살피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나팔소리가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무 상관없는 아저씨를 통해서, 아줌마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굳이 천사를 보내시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들과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의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기를 살피게 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아버지의 뜻인 상급을 알게 하는 나팔소리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영혼이 닷을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상급에 관한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 의욕으로 충만해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아버지의 뜻, 복 얻는 말씀을 알게 하는 나팔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전달자로 이 천사를 쓰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이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다니엘서 8장, 그리고 다니엘서 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11절에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잖아요. 천사가 사가랴한테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도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너는 내가 보고 아는 것들을 편지로 기록하여 구원받은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라 라고 11절에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요한네스를 만나서 하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듣고 보고 아는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새 계명이라고 해서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런데 요한 2서 1장 5절이나 요한 1서 2장 7절 8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에 주었던 계명이다. 지금 새삼스럽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 쓸모없는 말씀이고 구약의 계명들은 지킬 필요도 없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아들에게 주는 상급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그 시대에 따라서 상징과 비유로 쓰신 말씀이 있고 지금은 실제가 되는 말씀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것이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옛날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을 세워야 된다. 구약이 오히려 더 상징과 비유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방법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7절 8절과 요한 2서 1장 5절에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새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너희들이 읽고 듣고 지켜오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계명으로 하면 원수를 그냥, 원수는 저주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들었던 그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저주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에도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는 그 말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이에요. 장로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계명이라고. 이것이 잘못 전해져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이제 버리고 그런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은 더 이상 지키지 말고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그 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잖아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배고파 마시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고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고기를 구워서 먹여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23장 22절에도 그렇고 신명기 14장 29절과 신명기 15장 8절에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선대하라.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지 말고 밥 모퉁이에 남아있는 몇 줌 안 되는 그 곡식 베지 마라. 가난한 자와 과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라. 포도를 한번 따고 덜 익어서 못 딴 것을 나중에 가서 두 번째 따서 완전히 그냥 싸그리 따오지 마라.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다. 남겨두어라.
가난한 자를 홀대하지 말고 형제가 돈을 꾸러 왔을 때 손을 움켜쥐고 감추지 말고 손을 펴서 주라는 대로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꾸어준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꾸어주는 것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 계명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옛 언약이니 새 계명이니 옛 계명이니 새 언약이니 이렇게 해놓아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게 해놓았는데, 옛 언약은 무슨 것입니까? 속죄제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속죄제사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희생제사로 그 약속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그 옛 언약을 유지해 오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때부터는 새 언약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개념이 다르고 옛 언약의 개념이 다른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것이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고요. 내용이.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옛 언약은 약속을 신뢰하고 지키는, 그 약속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스를 세우시기 전까지 속죄제사와 선한 삶을 살면서 계속 그 약속을 유지하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이 약속을 바라보다가 죽었죠.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진 않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무 형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바라봤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은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 지켜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된 삶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그 의무가 세워지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과 옛 계명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점이 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상은 이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는 누가 부르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가 부르라고 보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부르라고 보낸 말씀이에요? 아버지죠. 이제 그 뒤에 그것이 증명되어집니다. 이제 그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다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 전하라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대로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서 약속하신 상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늘 자기를 깨우치시고 여러 방면으로 여러 수단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뉘우치시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궁구하게 생각하시고 늘 삶 속에서 풍성한 에브라임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찬양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인은 어차피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의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좀 더 정금같이 빚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일 때 반드시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으라고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몸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증강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간증거리로 증명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6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자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잘했습니다.